12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매년 이때 베들레헴 전도대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수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성령의 큰 충격적인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는 그런 날짜인데, 성탄 예배를 본국에서 드리려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너 성탄절이 어떤 절기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탄절기는 무엇일까,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냥 오늘이 성탄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지난해까지 성탄절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는데 죄인은 구원하시려,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받던 자를 복되게 하시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가시려고,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 번 크리스마스 때는 박사 3명하고 그리고 목동들 한 11명이 몰려와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헤로당을 비롯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성탄절 때마다 시끄럽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 욕하고 반대하는 정치적인 무리나 사회적인 무리가 어느 나라나 많습니다. 우리도 많습니다. 오히려 성탄절날 시끄럽다고 찬송 부르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성탄절이면 누구든지 한 번쯤 교회 나간 자가 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설레는 때인데, 노름방에 갈까, 망년에 가서 망할까, 술집에 갈까, 사탄이 얼마나 바람을 일으켰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너희들이 기도바람 일으키고 전도바람 일으키고, 주님 영접하지 않은 내 남편, 아내, 아들, 딸들 그 마음의 구유에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교회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강력하게 오면서 그때부터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년마다 성탄절에 이 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호적운동 하겠습니다. 세상 동사무소는 태어난 사람 연말 가기 전에 호적하자 빨리 살 호적하자인데, 우리는 영적 동사무소 신월동 교회마다 하나님의 동사무소가 제 교회인데, 여기에 세례자 명단에 올라가는 호적, 이 호적에 앞장서 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는 찬송과 가사를 막 제가 적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호적합시다 하는 찬송과 가사고요. 이따 마지막 시간에 부를 텐데요, 이걸 계속 한 달 내 부를 겁니다. 매 예배마다 부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며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나서 내일부터 21일 동안 새벽 기도할 텐데, 능력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가족 구원에 성공하시고 이웃 구원에 성공하시는, 그래서 한 명 이상 반드시 이해가 가기 전에 전도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3년을 기다려도 한 명도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3년을 와서도 안 보면 찍어 부려던지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미 놓았다. 하나님, 전도 열매를 꼭 맺는 이 2017년도 마지막 성탄절 베들레헴 전도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전도대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잊혀져가는 전도 열정 다시 불러일으켜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전도회 금년에 내가 이 성탄절을 기해서 한 명 이상, 적어도 한 명 이상 전도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귀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뒷분 누가 오셨나 한번 손잡고 또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베들레헴 전도대회
성공하시고 한 명 이상 전도 열매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베들레헴 전도대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때 이 시간을 어느 때로 말하는 거 아니?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는데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황제일 때, 그러니까 BC 27년부터 AD 14년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로마가 그때 세계를 제패할 때니까 수많은 나라를 침입해서 그래서 속국을 삼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이 호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 대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대우받으려면은 너희들은 전부 다 자기가 출생했던 고향 또 그 조상들이 태어났던 고향 그런 고향 본적에 가서 호적을 다 올려라. 그래서 막 1차, 2차, 3차 매년마다 강력하게 만약에 호적을 올리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그래도 또 안 하는 사람은 총살로 죽인다고까지 사형까지 언도내리면서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영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군대 가면 명령 그럽니다. 영을 내리는데 명령 그러면은 임금의 명령이나 군인들에게 명령 내리는 명령이나 이건 목숨 명자를 붙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행 안 하면 내 목숨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군대 명령이고 왕의 옛날 명령이죠.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호적하라. 천하에 다 하늘에 있는 땅들 우리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 통치받는 나라는 전부 다 개인이 호적하라.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되었을 때 유대 나라를 말합니다. 로마 나라의 수하에 들어온 유대도 다 호적하라고 할 때 그때 처음으로 호적을 유대 나라는 시작했다. 다른 나라가 다 호적했고 이제 유대 나라도 처음으로 호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 찾느냐? 이 생명록에 있어가지고 저 교회마다 세례자 명단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호적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천국, 순종한 자는 천국, 거역한 자는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생명책에 이 생명책이 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천국 동사무소가 교회인데 이 신월동에 있는 동사무소가 몇 개 있죠. 근데 이 신월동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신월동 교회에 세례자 명단입니다. 세례자 명단. 교회 한 달 나와가지고 세례 못 받아요. 한 6개월쯤 되면 학습 받으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배울 학자, 습득할 습자. 그래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를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일 성수 습득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똑바르게 나오다 말다 하지 말고 이제는 11조 말로만 듣지 말고 너도 11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줄 알아라. 이제는 기도만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자가 되고 전도를 받기만 하는 게 전도한 자가 되라. 이런 걸 습득하는 거예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연습합니까? 요새 전도 하려고 노력합니까? 주일 성수하십니까? 6개월 또 지나 1년째가 되면 그때는 이분은 주일도 잘 지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데려다가 구역에서 추천한 제다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뭐로 믿습니까?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내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그분이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나는 그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는 영구합니다. 거기 죽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립니다.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주죠.
옛죄는 다 사함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확증을 주면은 그때부터 신월동교회 세례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 교회마다 세례자 명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록이라고도 하고 생명책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이거 다 해석할 때까지 절대로 지우면 안 돼요. 제 얼굴 보나마나 그런 얼굴이에요. 자꾸 영상 띄려고 하지만 나는 저거 헷갈리는 것 같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띄려고 하고 이거 다 해석하고 다음에 넘어가려고 할 때 얼른 또 옮겨야 돼요. 졸지 말고 얼른 옮겨줘야 돼. 예. 누구든지 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세례받지 못한 자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딸이나 뭐 어디 던져지더라? 불못 지옥불에 던져지더라. 예. 우리 남편이 세례받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 등록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 믿는다면 어찌 아내가 잠만 자가 있어요? 이거 당신이 안 믿기 때문에 가짜 신앙이니까 기도 않는 거잖아요. 예. 아내가 지옥 가는데 자식들이 지옥 가는데 대학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잠 안 자고 새벽 밥 해가면서 등록금 치러가면서 어찌해서 천국 떨어지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저와 여러분이 알곡 신앙이라면요 기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성탄절에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가슴속까지 들어간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머리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저부터 여러분부터 믿음으로 다시 채워지고 뜨거워지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로 또 5절 보는 말씀 보면요 반드시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이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본적이기 때문에 본적 떡집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본적 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본래 다윗의 고향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본래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옛날 조상 할아버지 고향 본적으로 호적하려고 갈릴리 살고 있지만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걸어서 이틀 사흘 나흘 막 갑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고향으로 갑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금년에 저와 여러분 가정마다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겼습니까? 사위가 생겼습니까? 또 아들, 딸, 손자가 태어났습니까? 신월동교회에 등록하는 유치부에 등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천국 동사무소에 호적이 올리겠다고 100년도 못 살다가는 호적도 올리는데 영원을 사는 영생에 우리 남편을 호적해야지 우리 아내를 호적해야지 우리 아들 딸을 호적해야지 이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 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니까 예수님도 호적에 올라왔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구세주로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인도 멸망하지 않고 의롭게 되어 천국 영생 얻게 된다고는 하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주님 오신 거예요. 그 오시는 때 이 마리아는 자기 남편 된 그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갔다는 거죠. 또 반드시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은 인류의 목자 되시는 예수를 이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미가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거기 또 다시 한번 인용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땅이 있지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물론 외형적으로는 작은 마을이지만 시골 마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가치관에 볼 때는 너는 작은 마을이 아니야. 왜 그래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되리라? 예수님이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마을은 적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큰 마을, 큰 일을 하는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출생케 하는 그런 신령한 떡집이 되게 한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영적 호적을 천국 동사무소라고 인정하는 이 신월동 교회, 이 말씀의 떡집,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 떡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꾸 먹고 또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천국이 눈이 어려 보이고 영생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세 끼 안 먹을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이 없어요. 눈도 흐려지고요. 우리 지난번 목요일 날 이제 노인들 실버대학 있는데 그 강사로 오신 그런 권사님이 한 분이 강사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노인들 모아놓고 여러분, 30대 40대 젊은이는 한 숟갈도 덜 먹으려고, 덜 먹어야 살 빼니까 한 숟갈도 덜 먹으려고 용을 쓰지만 여러분 한 숟갈도 먹으려고 용을 써야 합니다. 먹어야 먹은 대로 힘을 씁니다 그러더라고. 여기 잘 들으세요. 살이 있어야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있어야 튼튼하답니다. 이 근육이 없고 살이 없으면요 살긴 살았어도 죽은 목숨이랍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이가요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래요. 저거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입맛없다고 안 먹고 약은 써도 먹잖아요. 약을 먹느니 밥을 먹으래요. 먹고선 이 운동을 하고 일을 하죠. 꼼지락 하면요 그게 근육이 된답니다. 그게 힘이 되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영육간에 복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거 밥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식당에 연락해서 조금 더 좀 하라고. 한 숟갈도 더 먹겠네. 반찬도 먹는 거 먹지 않고 골고루 하나라도 더. 식탁에 놓고 막 땅콩도 넣고 곡식 마른 거 이런 거 갖다 건포도 같은 거 넣고 그것도 지나가다 왔다 하나도 더 잡수고. 그 하나 먹으면 1분 더 살고 둘 먹으면 3분 더 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기운도 없이 그냥 누워있으면 속세가 얼마나 죽은 송장이잖아요. 산 만큼 일해야 돼. 움직여야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덕이 되고요 산 의미가 있잖아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는데 잘 잡수고 아멘.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아멘 이게 뭐냐면 맛있습니다 아멘 냠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참 말씀 들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지 아닌지 무슨 말이 그냥 졸구나 있거면은 계속해서 영역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을 이끌고 남편을 이끌고 동사무소 막 하나님 교회 달려와서 막 주여 아무개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막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베들레헴 전도대회를 효과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고스토가 이렇게 명령 내렸을 때 강력한 호적 운동을 강력한 매년 했다는 거예요. 매년 강력한. 이게 목회자가요 목회하는 것도 이게 전도도 강력해야 돼요. 강력해야 돼요.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이상순 사모님이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소문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여튼 진돗개처럼 물면 안 넣는 거예요. 강력하게 전도하니까 끌려오지. 나올겨 바빠 쉬어 이러면요 심령 전도가 안 돼요. 그냥 또 전화하고 막 쫓아가고 막 그러면 지겨워서 나오는 이렇게 전도가 되지. 여보 이번에 성탄절에 갈겨 안 갈겨 바빠 이래가지고는 1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흘이고 나흘이고 막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여보 나 쓰러져. 어떤 때는 좀 엄살 좀 해. 쓰러져. 여보 나 사흘 굶었더니 힘이 없네. 내 손 좀 붙잡아. 이렇게 막 해가면서 아유 좀 굶어가면서 해.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하니까 영역 없는 막 굶어가기도 하면서 막 그래 강력하게 하면요 그 남편 속에는 악령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식이 부모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쩌게 하루만 나가주면 된다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강력한 호적운동 강력한 전도운동 가이사 아고스토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천국구조 운동을요 강하게 하라고요. 강하게 명령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모아라.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 소리옴자.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지옥 갈 자가 천당 간다. 얼마나 복된 소리예요. 아멘. 불교나 유교처럼 막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몇 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아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이고, 할렐루야, 나오기만 원해 주시고, 죄를 벗고 라는 게 아니라 와라 내가 닦아주겠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물로 안 닦아지니까 자기 피로 닦아준다고 자기 피를 막 쏟아줬잖아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기만 되잖아요.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이 땅에 어떤 동네 가면은 70년 동안 공짜로 먹여준다 해도 우리가 갈판인데, 양생을 질병 환난 역경 없는 천국에 살게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환장을 노리시지. 아멘. 왜 이런 복음을 듣고도 왜 가만히 멍청이 있냐고. 진짜 이게 믿어지면 왜 가만히 있겠냐고. 이걸 막 입을로 이야기하게 되지. 진짜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목사로 써주세요, 전사로 써주세요, 장로가 되겠습니다, 막 권사가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에 동력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번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4,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보통 때는 3,000명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4,000명. 성탄절을 기해서 하니까 더 많은 형평자들이 세례받겠다고 해가지고 4,000명이 한 번에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도에 성가대가 한 120명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여전도의 성가 지휘자가 어느 교회 분인지 아세요? 지휘자가? 아이고, 신월동교회 어떤 권사님? 정명의 권사님 여기 왔어?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 여기 저기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잘 좀 일어나봐. 주여, 난 주여 한번 일어나봐. 아이고, 전국교회에서 대표 지휘자라니까 박수 한번 쳐줘야지. 아버지. 그런데 다른 교회 50명, 80명, 20명씩 오는데 지휘자 있는 교회에서 2명 왔다? 주여, 이거 사표내야 돼. 망신시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최소한도 본고처 한 달도 가야 돼요. 한 50교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본고처 한 달 가야 됩니다. 이건 아이고, 밥 주고 떡 주고 다 해요. 다음 토요일 날 9시까지 올 사람 손 들어봐요. 주여, 안 갈 사람 손 들라고 한 줄 아는가? 꼭 오세요. 토요일 날이니까 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전도회가 성가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줘요. 제가 세례를 이제 한 3년 전인가 갔을 때 세례를 주는데 이제 목사님이 쫙 서 있는데 저는 세례를 줄 때 이 세례가 뭔지 모르고 받는 사람이 참 많아.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이 받았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세례를 그렇게 주면 안 되겠더라. 물 얹어서 물으면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니 지난날의 모든 죄에서 깨끗이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는 영원한 천국 생명이 주어졌으며,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으며 영생 부활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확증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줄을 막 서면 쫙 계속 눈 뜰 거 없어 막 계속 지나가면 또 주여, 옆에서 이제 또 그때 사모님들이 찬양 가시는데 사모님들이 이제 한 분이 또 이제 물그릇 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만하면 끝났을 텐데야 눈 뜨면 또 있고 막 계속 그게 막 그때 3,500명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 목사님 다 끝났는데 눈 뜨고 보니까 내 줄만 잔뜩 있어 그냥. 그래 왜 저쪽 좀 가고 가라니까. 옆에 사모님이 목사님, 저희 목사님은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러고 가니까 뭘 주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는데요,
목사님은 막 구원을 받았으며 축복을 막 천국 영생을 막 줬다니까 자꾸 그걸 들고 저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이 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참 많이 줘야 돼. 할렐루야. 내 것도 아닌데. 아멘. 예. 영생이 바닥 나갔어. 예수의 피를 주는 건데 그 주어진 내용, 복음의 내용을 몽땅 줘야 되는데 그냥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뭘 주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간 데마다 목사님들이 50명, 100명 모여서 세미나 할 때 내가 꼭 이걸 얘기해요. 세례 불 때 반드시 이걸 선고하라. 왜 세례 속에 포함된 축복을 복음으로 주어라. 아멘. 예.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은 전부 다 일제에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나는 허물과 실수로 매일 넘어지나 매일 닦아주시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그러므로 뭐요?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고 뭐가 죠?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불러도 천국 영생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 가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복음인 거예요. 몇십 년 믿어서가 아니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기도라 나오는 것이고 가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갈 길이 열렸으니까 감사해서 그 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걸어가고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 전도 걸어가고. 아멘 좀 하세요. 이거 감사한 박수 영광을 드려요.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예수 믿기만 하면 모시기만 하면 구원이 되시고 축복이 되는 이 예수, 저주가 끝나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이 예수를 항상 여러분 소유하시고 이 복음을 자꾸만 전하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처럼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천국 동사무소로 인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누가 보면 2장 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지금 마리아가요 만삭이 된 배인데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면 한 3, 4일 길 걸리는데요. 나귀를 타가지고 자기는 걷고 요셉이요 약혼한 마리아를 나귀 등에 태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사흘길 나흘길 걸어가는 거예요. 예. 가보니까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다윗 동네 태어난 그 옛날 주상들의 호적 본적 거기 그 막 사방에 전국 세계에 나가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본적 왔으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호적하라고 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사형당하지 않으려고 감옥 가지 않으려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막 여간빵들이 완전히 막 만원인 거예요. 요새 우리 동계 올림픽을 우리 어느 나라에서 하지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 여기지 뭐. 대한민국 어디서 해요? 무슨 장? 평창에서. 지금부터 여간값이 올린다고 했어. 지금 5만 원짜리 그게요 지금 막 30만 원 40만 원씩 막 그냥 밀매로 막 이렇게 예약된답니다. 그래서 야단났죠 국가에서. 그러다가는 세계 사람이 안 오겠다. 세계 사람이 와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막 그 조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옛날에 누가 뭐 규제도 왔는데 얼마나 베들레헴 동네가 여간값이 아주 꼬락선일 보고서는 앉아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가가지고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고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얼마 받을래요? 막 30배 6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집 20집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마구간이라도 좀 주세요. 그리고 마구간 돈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막 여간방 하나가 받았겠죠. 마구간에서 자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얼마나 요셉이요 마리아가요 처녀가 잉태하면 얼마나 욕먹겠어요. 사형받습니다. 그때 당시는 처녀가 무슨 애기냐 사형시켜라 그럼 죽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모든 걸 다 순환했고 왜? 자기가 수고함으로 예수가 태어나게 하면 인류를 구원한다니까. 죄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저수에 구원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예수가 태어나게 자기 심령에 영접하고 육체 영접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생명 바쳐 수고한 결과로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아내 인도하고 아들 딸 인도하는 거, 수고 애쓰는 거, 힘쓰는 거, 이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힘을 써서 이런 일에 동참한다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참한다면 반드시 전도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막 이웃들이 듣게 막 찬양을 해가지고 목자들을 동원시킵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났으니? 죄에서 구원할 구주, 가난에서 구원할 구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할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축복의 소식을 아들, 딸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입을 크게 벌려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뭡니까? 하늘 천사 불사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목자들이 이 찬송가를 듣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 경배를 드립니다.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듣지만 아니고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꿈을 대지 말고 전도는요 미루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에 저도 1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속에 뜨겁게 여러분의 피를 끓게 하는 역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아주 멀리서, 목자들은 가까웠다면 동방박사는 며칠을 걸어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 주님을 환영하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는 오늘 말하면 예배입니다.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보배업을, 박사가 몇 명이냐 성경에 몇 명이 안 나왔어요. 박사들이라고 하니까 1명 이상일 거다. 근데 예물이 3가지예요. 그래가지고 3명일 거다. 왜요? 혼자서 3개를 다 한다는 건 너무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사람이 각각 하나씩 했을 것이다. 뭐예요? 첫째는 황금 덩어리가 얼마나 지금은 비쌉니까? 옛날에 비해 비싸죠. 황금 변함이 없는 거죠. 황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돈 많이 생기면 금 사놓잖아요. 황금.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 박사는 뭐 했어요? 유향은 뭐예요? 오늘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향유입니다. 향내 나는 기름이에요. 장미꽃에서 내면은 장미꽃 향기가 나고요. 백합꽃 기름 백합 향이 나죠. 향유. 이것도 비쌉니다, 여러분. 이거 비싼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몰약은요 썩지 않게 하는, 시체에 바르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황금같이 믿음 같이 믿음 되라. 저 안목의 집사님은 참 신월동교회 황금 같은 분이야. 저 장로님은 정말 꼭 있어야 돼. 가치 있는 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전대, 남전대, 학생회, 청년회, 주일학교 어디서나 기왕이면 금쪽같이 귀한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 가치 있는 사람. 또 유향, 너는 그리스도의 향내는 예수의 냄새가 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사랑의 냄새. 아멘. 어디 가서 싸움 꾼소리 듣지 마시고요. 절대로 재직해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지만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당회에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는 쭉정이라고 하십니다. 천국 동사무소 교회는요, 천국 가는 훈련소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걸 배우시고, 참는 걸 배우시고, 감사하는 걸 배우시고, 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람에게 향내나는 삶, 그 다음에 몰약, 썩전, 부활, 영생.
아까워서라도 무덤 속에 그냥 둘 수 없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주어서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생 주시러 목숨 바친 주님, 나도 당신에게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는 받은 사랑을 가치 있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몽땅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21일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갑절로 입혀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죄를 다 비슷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하나님께 능력 따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시리니, 그 다음 뭐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 우상, 마귀, 이런 거, 두려움 주는 마귀, 술마귀, 노름마귀. 술마귀가 뭐예요? 술 짓자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독약이라는 거 알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 역사인 거예요. 노름해가지고 망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 가는 거예요. 노름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노름 귀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각자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뭐예요? 구역 예배를 가정마다 드리라는, 구역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 딸 속에 있던 귀신이 물러가고요, 노름마가 물러가고요, 술마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10년 하는 동안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지구장님들 왜 자꾸만 모여가지고 이 예배를,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돌아가가지고요 구역 예배 가정에 드리세요. 적당하게 목회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런 게 목사가 있는 거예요.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신방도 못하고 요새 많이 바쁘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장모님 가정의 아들, 딸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수없이 많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찾아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다시 이번 새벽기를 통해서 부활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면 뭐예요? 새방언을 말하며,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안 된다가 된다로,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아멘. 못해요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하겠습니다. 축복 주세요. 11조 하겠사오니 복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 받은 기도입니다. 새방언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만 랄랄 빠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 방언으로 말하는 일반 언어도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슨 표적을 또 줍니까? 뱀을 집어 올립니다. 뱀, 독이 든, 사람도요 독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 독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사람 전부 다 독이 있습니다. 저놈을 언제 죽일까? 독이 있습니다. 말도 막 독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술막이 술 먹고 지금 다 토하고 드러나 있습니다. 마누라 때리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마누라가 그 남편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하나님, 아무개 남편 저에게 평생 살라고 주셨는데 하루를 못 살 것 같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이 남편이 기도꾼이 되게 하시고, 술꾼이 기도꾼 되게 하시고, 노름꾼이 화평꾼 되게 하시고, 쌍꾼이 사랑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까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못 살겠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독이 든 자를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그런데 그 독이 든 사람들이 막 욕하고 너 쌍 막 그러면서 막 하면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건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무슨 욕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해를 받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또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병든 사람에게 오히려 손 얹어 기도한 즉 절망한 자가 소망으로 고쳐지고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몇 번의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겠는데, 첫째, 성탄절 24일에서 25일 이 성탄절을 기해서 가족들을, 이웃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갑시다. 예수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 갑시다. 마중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오시기 바라요. 성탄절날, 저는 성탄절만 되면은 한 25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저쪽에 이제 예배당에 저쪽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택에, 지하실 저쪽 사택에 있는데 막 선생님 두 분이 쫓아왔어요. 목사님은 큰일 났어요. 지금 성탄절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못하고 막 한쪽에 몰려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술꾼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술 먹은 사람이 딱 거기 쓰러져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전부 다 구덩이, 선생님도 막 달달 떨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손을 딱 잡아서 했더니,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사실은 쟤들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니고 나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러 왔는데 그 자꾸만 도망가고 막 소리 지르네요. 그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애들이 몰라가지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제 우층 방으로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옆을 지나가는데 당일종이 땡 이렇게 막 연습하는 거야 애들이. 그 소리가 창문을 지하실에서 뚫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귀가 활짝 열린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자기가 어릴 때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엄마가 권사님으로 평생 기도하다 천당 가시고 자기는 서울로 올라 돈 번다가 돈도 못 벌고 인생 망해가지고 술꾼이 돼가지고 너무 돼가지고 이제 교회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듣던 찬송가가 딱 귀로 들어오니까요, 나도 모르게 막 끌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자기는요 예수님 역할을 성탄절 연극할 때 예수님 역할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술꾼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장도 가는 거예요. 도박막이 술막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다시 찬송꾼이 되게 하세요. 이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요 술 취한 중에도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쌍하고도 고마운지 막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형제님 집이 어딘가 갑시다. 그래서 이제 한 데가 복음자 권사님 바로 앞골목에 조금 지났었는데 거기 들어가요. 여기라고, 여보 마누라를 부르는 거예요. 마누라가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매님, 저는 11동계 목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호주님께서 교회 오셨는데 옛날 신앙생활 했다는데 자매님도 교회 나간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굴 붉히면서 저도 미션 계통의 학교를 좀 다니긴 다녔어요. 그래요. 그럼 다 잃은 양이네. 남편 아내나 잃은 양은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고통이 가릴 수 없어요. 기도합시다. 들어가가지고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저절 내가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목사님이 기왕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사람이 본 거예요. 어머니 때.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신방 예배를 안 드리고 구역 예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심었던 그것이요 싹이 난 거예요. 성령 역사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낮에 이제 이틀째 되는 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해가지고 그 후에 참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여러분 오늘 또 잃은 양을 찾는 데는요 이 성탄절을 기해서 누구든지 성탄절에는요 교회 가고 술 먹은 사람까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양심은 자꾸 소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1일 날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은 52주가 금년의 52주 마지막 주일이 31일 날이에요. 12월 31일 날. 그런데 이 30일 주일날 2017년도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고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31일 밤 12시에서 1월 1일 1시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축복성회 할 텐데, 이때 다 오시면 그때 여보 오늘 마지막 날이 아니 새해 첫날이야. 그리고 막 데리고 온다면 성령이 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년 첫 주일 1월 7일 날입니다. 오늘 첫 주야 이래가지고 주 앞에 오고, 축복성에 7일부터 10일까지 여보 우리에게 축복성에 1년의 첫 주간을 기념하려면 안 돼. 나팔절 절기래. 구약 성경에는 나팔을 불면서 모이면 하나님 축복했대.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나오다 보면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고 변화와 기적의 축복, 구원의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